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촌장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가난한 농부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화스러울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촌장님께서는 농부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무엇이 염려될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죠. 교인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그러면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특권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 중에서 그들 민족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죠. 그럼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무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 성도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비록 빈약하고 우리의 풍채는 허약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적에는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예수 믿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당하고 있는 외부의 환경은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내면에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요? 도무지 나는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어요.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렇다. 그것도 맞아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여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 삶이 순결함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맞아요. 기도 생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그건 무엇보다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를 안 지키면은 자동차 사고 날 것 같고 11조 안 하면은 내 사업이 부도날 것 같고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불안하지요. 이것도 맞아요. 이에 말한 모든 것이 50점짜리 점수라면은 100점이 되는 답안지는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었다.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 생활의 능력이 따르고 율법적인 신앙을 깨버리면은 성도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에 주제가 있죠. 그 메인 띠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읽기가 지루한 뇌이기 계속해서 씻어내고 피를 뿌리고 그냥 지겨울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내면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빌립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에베소서에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서의 메인 띠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게 되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 내가 누자는 동안에 선물을 놓고 간다.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산타크로스가 자기 엄마고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는 초등학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치원 때는 정말로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놓고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의 정체성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야.
그럼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회의를 했대. 땅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누가 자원해서 가겠느냐 하나님이 물었대. 이건 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뭐 천사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우리 집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대.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반대를 했단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 아이는 참 좋은 천사예요. 그 아이는 친구들을 너무나 잘 도와주기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무엇이든지 쉐어하고 나눠주기를 잘해요. 그 천사를 보내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네가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정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너를 얻은 것은 사실이거든? 이 아이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좋은 천사였구나.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합니다. 뭐든지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를 합니다. 장난감을 친구와 같이 사이좋게 나눕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성경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그래도 문장을 끊어놨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의 성경은 3절에서 14절까지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 말을 쓰면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단숨에 이 말씀을 쫙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도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면은 가슴에 감동이 벅찬 피가 끓었습니다. 벅찬 환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성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싹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늘의 선량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걸 알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이 살아난다 이것이죠. 그럼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4절 5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고 나를 예정하셨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정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정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정론과 선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에 비하여서 감리교회와 구세군교회와 성결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과 선택,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둘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기 자유의지가 있죠. 뭐 성경 어디를 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버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숙명론자가 되는 것이죠. 숙명론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교의 예정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예정에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예정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내 노력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을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예정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예정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도록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로 부름을 받은 한이택은 이 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 자의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섭리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 나라가 주 한 70년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적에 유대인들은 기회만 되면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또다시 장군을 보내가지고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징벌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백성은 세계에 흩어진 그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세계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너희들 나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선조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너희 땅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은 우리 것이라고 주었어. 그리고는 힘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쫓겨나간 민족이 피엘로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20년이 지나도 안 될 일이고 200년이 지나면은 그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2000년이 지났는데 잃어버렸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와 긍지가 그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지금도 강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세계의 석학을 배출해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양자되었다 그러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적에는 당시 로마의 양자법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일단 양자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신아버지가 진 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나를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나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양아들로 삼은 하나님께서 어렵다한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일했는데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노니.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죄가 많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모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죄를 끌어안고 살면 마귀가 죄의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시험하고 재난을 줍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내가 시간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상쇄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대신 죄 없는 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기 위하여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짐승은, 그 제물은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 죄를 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구나.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탄이 죄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권세가 나를 죄와 죄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피를 보면은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자 예수는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걸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을 치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을 쳤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누가 나를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죠. 내가 거듭나는 것 누가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 사실을 성령이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부르다 그 말과 곁에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것은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보증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단이 와서 나를 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했다. 성령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단을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람은 내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금세 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성자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변호하시고 내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될 때는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하찮은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총동원하여서 일하셨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을 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것이라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 보고 이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총동원 해서 일했는데 아무리 봐도 위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쳐 충성합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좌절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희망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끌어오는 열정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숨에 성도는 이러한 존재다 하고 성도의 자존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그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적에 우리 입에서는 나올 말은 찬송과 찬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영광을 우상에게 줄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사람에게도 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찬송할 적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징벌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충이 먹어서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모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죠. 육군 사관생도가 장교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을 적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높은 포복, 낮은 포복으로 기고 갯벌에서 뒹굴고 땀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사격 훈련을 하고 이때는 정말로 우리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소정의 훈련을 다 끝내고 정복을 입고 소위 계급장을 달아줄 적에 그 계급장, 그 정복은 자존감을 살려줍니다. 특별히 사관학교 졸업할 적에는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최우수 졸업생에게 대통령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유니폼은 세마포 신부단장한 옷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제사장을 받은 구원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날마다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화관모를 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만한 자존감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이 있고 세상 사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자존감,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여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세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었사오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뿐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돈 많은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권자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삶은 순교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교의 기회가 없을 적에는 이 땅 위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면류관까지 준비하시고 하늘의 영화로운 집을 준비하여 주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